바울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길리기아라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라는 문화에서 태어나 선생님들과 조상들의 율법을 아주 똑똑하게 배운 사람이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혹시 서울대학교 알아요? 거기는 공부를 잘해야 갈 수 있어요? 못해야 갈 수 있어요? 엄청 잘해야 되죠. 그 서울대보다 10배나 더 힘든 학교를 이 바울 선생님이 졸업한 거예요.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해요. 아주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행동과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야겠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배운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며 지키며 나아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예수님이 전하여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토대로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잘못된 열심을 가진 거예요. 잘못 배우면은 잘못 행동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선생님들께 만약에 잘못된 걸 배웠어. 그러면 우리한테서 좋은 게 나갈까요? 잘못된 게 나갈까요? 잘못된 거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처럼 사도 바울도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배우지 못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을 감옥에 저렇게 사진을 보듯이 밧줄에 꽁꽁 묶어서 넣기까지 했어요. 아무 죄도 짓지 않았고 사람들을 도와주며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는데 딱 하나, 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너는 내가 감옥에 가둬야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사람인데 사람을 고쳐주면서 큰 기적을 행했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고 속임수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너희들 속은 거야. 너희들 자꾸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라고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열심히 믿었더니 전부 다 저렇게 감옥에 넣은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다메섹이란 곳에 갔어요. 어디라고요? 다메섹이란 곳에 갔었어요. 다메섹이란 곳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번에 저기 다메섹에 있을 거야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 크고 눈부신 빛이 바울을 향해 비치었어요. 깜짝 놀라서 바울은 땅에 엎드러져서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 같이 하나님 같은 분이 바울아 네가 나를 왜 괴롭히니? 바울은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누구세요? 누구신데 저한테 이러세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나사렛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야. 12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예수님이야. 나는 살아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너무 놀랐어요. 아니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괴롭힌 적도 없고 박해한 적도 없는데 왜 저한테 이러세요?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바울아, 너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는 나를 괴롭히는 거랑 똑같아. 너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두었고 예수님 믿는 가족들도 못 살게 굴어서 힘들게 만들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나랑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괴롭히면 나를 괴롭히는 거야. 왜 나를 괴롭혀? 바울이 놀랐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나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바울에게 나타난 그 빛은 보였어요. 번쩍번쩍하는 거 보였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 예수님,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군요. 예수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지 알았는데 제가 어떤 일을 행하면 될까요?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내가 가야 할 곳을 알려줄 테니까 거기로 가. 아나니아란 사람을 너는 가서 만나면 돼.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이 딱 나타났을 때 그 빛, 엄청나게 강하게 다가오는 빛 때문에 시력을 잃었어요. 성경에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눈이 앞이 안 보이면은 생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바울은 3일 동안
그 빛을 맞음으로써 눈이 안 보였어요. 예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라고 했는데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앞이 없어 안 보이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기요 옆에 친구들아 도와줘. 나 예수님이 나한테만 말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된다 그랬어. 나 좀 그쪽으로 데려다 줘. 바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갔더니 정말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바울을 보자마자 얘기했어요. 당신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 바울이군요. 한 번에 한눈에 알아봤어요. 어떻게 한눈에 알아봤을까? 바로 예수님이 아까 영상과 같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도 나타나서 아나니아야, 너 좀 있으면 바울이란 친구가 찾아올 텐데 너가 생각하는 그 친구 맞아. 그 친구에게 말씀과 성경 충만함을 가르쳐주고 복음 전함을 가르쳐줘. 나한테 배운 거 그 바울에게 가르쳐줘. 얘기를 했어요. 아나니아는 예수님, 바울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그 사람 지금 우리를 속이고 들어오는 건데 알려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야 아나니아야. 바울은 지금 내가 따로 만났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아나니아는 순종하였어요.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아나니아는 보자마자 진짜로 바울이 나타났구나. 바울에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님 당신을 택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힘들게 했던 그 나쁜 죄들을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 회개하고 죄를 씻어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해요. 사도 바울님,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전하셨어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순간에 눈에 3일 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 눈의 비늘이 벗겨졌어. 그 비늘이 사도 바울 눈을 가리고 있었는데요. 그 비늘이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벗겨졌어요. 예수님이 눈의 비늘을 왜 벗겨주셨을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 사도 바울을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눈의 비늘이 벗겨짐으로써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열심히 뛰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전하는 멋진 바울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거예요. 이 이전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변화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수제자 1등 제자 누굴까요? 누굴까요? 그물을 던지는 사람. 맞아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딱 만나서 예수님을 알아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나를 천국을 보내주는 구원자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살게 만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베드로와 같이 오늘 바울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선물을 주시길 원해요. 어떤 선물을 주실까?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야,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이냐면 바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해야 될까?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힘을 주셨으니 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권세를 얻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그래서 저번 시간처럼 누구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도 있고 우리 아빠의 아빠도 있는데 그 모든 분의 아빠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다른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남이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유 우리 봄이 말씀을 잘 듣고 있구만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더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오늘 얘기했던 거.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죽은 아들이에요? 살아있는 아들이에요? 살아있는 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일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일까요?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멋진 유년부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몰랐을 때는 친구들이랑 싸우거나 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 저 친구 너무 미워. 저 친구 한 대 그냥 가서 꿀밤을 때려주고 싶어. 저 친구 왕따 시켜야겠다.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친구를 용서해줘요. 나에게 분명히 잘못을 했지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 친구를 위해 희생해주고 그 친구를 사랑해요. 괜찮아, 난 널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 괜찮아.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걸어가요. 하나님, 그래도 이 친구를 내 옆에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혼자 학교 생활할 수 있는데 하나님 친구를 붙여서 너무 고마워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 너무너무 미워요? 아니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친구가 있어서 너무너무 미워요? 싫어요? 아니면 너무너무 고마워요? 고마워요. 바로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마음과 축복은 바로 이러한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용서와 희생과 사랑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 모두 가지길 바래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만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걸 꼭 기억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목사님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감옥에 넣고 고통스럽게 하였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올바르게 전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름답게 사랑을 베풀고 친구를 용서하고 오늘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감사로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